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찾으시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에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떠남으로 반응을 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실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람이 그것에 반응하는 그 역사, 그게 성경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왜 책망하시는가? 책망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망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고 내가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큰 낭패를 당하죠. 환난을 겪고 또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찾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찾으실 때는요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거죠. 찾으시는 목적에 맞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에는요 떠나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한 사람만 반응합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할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르게 반응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사의 기회는요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감사의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이렇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은 유대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피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부정해진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이단으로 배척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가장 빠른 길은 뭐겠습니까? 어떤 길이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죠. 바로 곧장 내려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직선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해서 돌아서 빙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의 그 경계선, 그 가장자리로 이렇게 거쳐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사실 그 길을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분 앞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때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근데 그곳은 어떤 마을이냐? 나병 환자의 무리들이 있는 곳,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 마을 어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마을 속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을 어귀에 동굴에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무리지어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을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때가 공생의 말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이미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혹은 직접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금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처럼. 우연히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무리지어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우연일 수 있고요,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도 우연히,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요, 이전에 이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을 지나서 올라가기도 하셨고, 또 나인성을 거쳐서 이게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소문을 듣거나 경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를 아셨는가? 소문이나 경험적으로도 아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아시는 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놀라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 말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형편과 그 내밀한 것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남편을 5명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 그는 남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숨겨진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도 나다나엘의 그 은밀한 기도와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온갖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들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기회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려는 예수님의 속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도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왜 그러한 일들을 내게 주셨는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요? 감사할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완성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과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옛다 사과를 뚝 떨어져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할 기회를 주시고 자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많은 기회들, 마치 우연처럼 찾아왔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당연함을 은혜로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당연한 것을 은혜로 아는 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감사라는 이 곡을 지으신 분인데, 이 은혜라는 곡도 지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 가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뒷부분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 때 진짜 동의가 됐거든요. 그렇구나, 맞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순간, 은혜의 사건들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되어진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의 그 성경 원어는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는 좋다라는 말이고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하면 좋은 은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뭐냐면은 유카리스티아, 감사는 뭐냐? 은혜가 좋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건 감사가 아니죠.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네요. 그 은혜가 제게 너무 좋습니다. 반응하는 것이요. 그게 감사라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에 그 부스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나았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할 때 그때 나았는지 언제 나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이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가는 도중에. 왜냐하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언제 이렇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당신 다 나았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9명은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가다가.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로 간 겁니다. 근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나았어요. 자기 몸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제사장에로 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기 병이 나았음을 빨리 확인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빨리 집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늦게라도 그렇게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집으로 갔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하고 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의 병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지. 내가 제사장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내가 선포되고 집으로 돌아온 거지.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때 그 순간이 딱 찰나가 잘 들어맞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너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보여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고 나은 것 같아. 너 빨리 제사장에 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9명은요, 끝내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감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반응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너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지 않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네가 그거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였다.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감사하기 힘듭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 자신이 공동체 속에 빨리 복귀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갖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에 성공한 것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한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그 당연함을 은혜로 알 때에 은혜로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당연하다 여기시는 분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예물이 당연함의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맥주 감사드려서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가 당연함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 내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셨네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하고 나오는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왜 찾으시는가? 왜 감사를 찾으시는가? 감사 받으려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왜 찾으시는가? 이 감사는요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에는요 제가 읽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섭섭해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아니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 왔냐? 9사람은 어디 있냐? 왜 안 오냐? 예수님의 그 섭섭함이 있잖아요. 왜 섭섭해 하실까요? 이런 변망덕한 놈들, 그 9명에게 뒤통수 맞은 것이 억울해서 섭섭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괘씸해서 섭섭해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섭섭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오느냐라고 물으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가 단순히 병고침의 은혜만 아니거든요.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그 병고침의 은혜만 아니라 더 큰 은혜, 그들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 그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고침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주실 은혜의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실 선물은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10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감사하러 나온 그 사람만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섭섭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럼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큰 것에 감사하면요,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더 큰 것에 감사하면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메아리. 야호. 우리의 목소리가 여러분 크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산에서 야호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큰 소리가 오잖아요. 큰 소리가. 나는 작게 감사했지만 더 큰 은혜로 돌아오는 게, 그게 감사의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생색내고 싶어서 아닙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은혜 베푼 자가 영광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당연함의 감사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아직 당연한 감사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당연함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참된 감사. 참된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내게 베푸신 것 너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찾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찾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그 감사의 기회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작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함의 감사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진정한 감사, 그 감사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하신 그 놀라운 큰 선물, 큰 은혜, 큰 구원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반기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연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